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굳은 날에도 주의 손을 정말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얻지 못한 답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속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앞길의 정의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과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 주님만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50인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시 하늘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리.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가시리.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리. 주님 우리를 통해 가시리.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주 안에 우리 하나 50인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시 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리. 주님 우리를 통해 가시리.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며 하시리. 주님 우리를 통해 가시리.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주님. 주님 우리를 통해 가시리.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리. 주님 우리를 통해 가시리.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부족한 나라도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일지라도 온전히 주님께 온 마음 다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정말 영광 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정 이 부족한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주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약하지만 하나님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사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은혜로 보내고 새로운 하반기의 여정을 걸어가는 7월,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여 수예배로 나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지식과 내 경험만으로는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자만을 이 시간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뜻대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굳센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랐던 심령이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습관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계획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가정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영과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님, 전도사님, 모든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영과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여름철 진행되는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국률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두려워하며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며 화합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사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체를 깨끗하게 치유의 역사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를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낙심한 마음에 샘을 주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세상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믿음의 시대로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대하실 목사님 굳건하게 하사 생명수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전부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함께 있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인사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견고하게 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치가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세속적인지 그 경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교회의 안팎으로 수많은 도전이 밀려옵니다. 외부적으로는 세속주의와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기독교 가치에 대적하는 수많은 사상들이 교회를 압박합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와 거룩함의 상실 그리고 복음의 절대성을 흔드는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까? 어떻게 해야 이 거친 세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해답을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화려한 건물, 재정적인 풍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일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섬은 당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판을 쳤고 사람들의 성품은 거칠고 정직하지 못하였죠.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먼저 맡긴 사명이 무엇이었냐?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세워져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되지만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지면은 교회 전체가 침몰하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의 자격과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신실한 청지기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바울이 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잠깐의 설명을 하긴 하였지만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가운데 그레데 섬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갈 길이 또 있었던 바울은 그곳에 그 사역을 완수하지 못한 채 영적인 아들이자 신실한 동역자인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여기서 남겨두다라는 말은 그저 사람을 떨어놓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그 임무를 완수하도록 대리인으로서 위임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당시 그레데 섬의 영적인 상황은 매우 참담하였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레데인들이 어떠한지 그들의 평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이 평가는 바울이 그저 자신의 생각으로 개인의 편견으로 내린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 그레데 출신의 시인인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레데 사회 전체가 거짓과 폭력 또 탐욕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레데인처럼 행동하다라는 말이 있었답니다. 그레데인처럼 행동하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하다, 사기치다 라는 말이었답니다.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좋지 않았던지 이 말이 거짓말하다, 사기치다라는 뜻과 동의어로 쓰일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것이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법천지 속에서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을 세워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한 남은 일을 정리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했을까요?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합니다. 장로,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은 어떤 외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명성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공적인 그 사역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첫 번째 내용으로 무엇을 제시하냐? 가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바울의 그 일꾼의 대전제로 책망할 것이 없고 라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완전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없는 그러한 리더십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네가 그러고도 교회의 일꾼이냐 리더냐 라는 말을 조롱을 받지 않도록 삶의 행실에 흠이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어져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 당연한 일이죠. 우리의 기준으로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로마 헬라의 사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성적인 부도덕이 만연하였습니다. 다처제가 통용되는 시대였고요. 혼의 정사가 자연스럽게 여겨졌던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리더는 성적인 순결과 그 가치관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자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결혼관계 안에선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배우자에게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바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영적인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이기에 가장 먼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방탕하다는 것, 탕자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든 규모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불순종은 통제에 불능해 반역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올바른 신앙과 도덕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자를 이야기하죠. 그럼 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가정의 어떤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일꾼, 장로를 뽑는 일입니다. 교회의 사람을 뽑는 일인데 왜 그 기준을 가정으로 보냐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왜 그것이 중요하냐? 가정이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을 다스리는 원리와 교회를 돌보는 원리가 그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리더십은 공적인 교회 사회에서도 결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교회와 가정에서의 그러한 분리된 삶의 모습을 지닌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천사 같고 거룩한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일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제시하는 일꾼의 자격은 내면의 성품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정의하며 버려야 할 성품 5가지와 그리고 취해야 할 성품 6가지를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7절 상반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감독은 영적 지도자로 조금 전에 보았던 장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어쨌든 교회를 살피고 돌보는 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의 재산과 가정을 위탁받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종일 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중직자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일꾼은 그 주인의 뜻대로 교회를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이 흐려진다면 교회에 군림하게 되고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청지기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면 안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계속해서 7절 말씀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부해야 될, 있어서는 안 될 성품들이 나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인, 독선적인 태도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공동체에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방탕해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지도자가 세상의 그 취기에 마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굿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인 성향입니다. 말의 폭력이든 물리적인 폭력이든 그것이 이웃을 상하게 하는 행동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당시 글에 대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일꾼은, 하나님의 청지기는 그 재정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상의 5가지가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에 세움받는 자는, 교회에 청지기로 세워진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성품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반대로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또 그 항상 마음 가운데 갖춰야 할 성품이 등장합니다. 8절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박해를 피해 유리하던 형제들이었고, 또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었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보살피고 환대함을, 그것을 좋아하고 즐겨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좋아하며 선한 일에 마음을 두고 적극적으로 선을 도모하는 태도죠. 신중하며, 이 말은 전전긍긍하지 않고 영적으로 잘 정돈된, 이상적이고 균형 잡힌 마음을 뜻합니다.
어떤 외부의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그 단단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로우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르고 공평한 행동이고요. 거룩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하며 자신의 욕망과 정욕, 감정을 내가 아닌 성령의 지배 아래 두고 그것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가져야 될 성품과 버려야 할 성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품들의 목록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 리더, 일꾼의 조건은 결코 그가 돈이 많은가, 그가 학벌이 좋은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대인관계가 좋은가, 이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단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자인가 라고 말이죠. 세상적인 능력은 뛰어난데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다라면 그 능력은 도리어 교회를 쪼개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무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으로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나열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능력입니다. 우리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외쳐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처음에 믿음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믿음 말씀, 신실하고 신뢰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전하게 믿고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으로 그대로 지키는 자, 그것을 말합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단단히 붙잡다, 충성스럽게 매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그 문화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시대로부터 2000여 년이 흘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세상의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았던 것, 결코 변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분의 십자가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신실하게 끝까지 믿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이죠. 일꾼이 이처럼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의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 영적으로 건강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영적인 양식이 바로 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건강한 말씀을 붙들고 성도를 돌보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길을 잃은 자에게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기르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슬러 외쳐 싸우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리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잘못되게 알려주는 말하는 그 이단 사상에 맞서 싸우는 영적인 전투력입니다. 양들을 해치러 오는 이리가 나타났을 때 참된 목자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막아냅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진리가 왜곡될 때에, 그 왜곡된 진리가 엄습할 때에 그것을 보고도 그저 가만히만 있는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직무유기라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말씀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레데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과 허탄한 신화를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니, 복음의 시간이 흘러온 모든 역사 가운데 그러한 움직임들은, 그러한 공격들은 있었습니다. 기독교라는 탈을 쓴 이단 사상들이 성도들을, 교회를 흔들고 있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의 리더십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다면 교회는 순식간에 그 잘못된 세속화의 이단의 그 물결에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말씀의 능력을 견고히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선포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눈물로 권면하였던 말씀의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그 자격이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가정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신실함을 증명하고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절제와 거룩의 성품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성도. 또한 교회를 살리고 거짓된 것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에 보았던 그 기준들을 이렇게 볼 때에 정말로 엄격하게 재단을 해본다면 그 거룩한 기준 앞에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며 참 두렵고 떨린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되지 않아. 나는 안 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기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여 낙심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내 힘과 내 성품, 내 지혜로는 결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온전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 나를 복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경적인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기준에 이끌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을 돌보며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도록 말이죠. 더불어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직분을 받았다라면, 내가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가정을 믿음으로 돌보는 일에는 소홀한 채 교회 안의 평판에만 연연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죠. 다시금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청직이 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그 영혼들을 구원하며 바른 진리 위에 든든히 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나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그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나라에, 주의 교회에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합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금 주의 앞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오직 주의 청지기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또한 우리 모두 주의 참된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며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더불어 나아가는 자리, 늘 주님께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뜻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세임 주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또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뜻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장난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더불어 나아감이 복이 되는 우리 가정, 주님이 세우시는 우리 가정 되기를, 우리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그 마음을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내 걸어갈 수 있는 내 가정, 주의 내 자녀들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령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가정으로 부르셨사오니 그 가정 안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정말 서로에게 신뢰하며 믿음의 동역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로져가는 은혜를 누릴 줄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자녀의 자녀마다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내가 오늘 한 사람 옛날 십자가 주시는 삶이 주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그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가 주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정말로 주의 말씀만이 든든히 세워진 복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일꾼으로 함께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모든 성도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소망하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있을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며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정, 모든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또한 그렇게 그 자리를 통해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이후에 수련회 이후의 삶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이 수련의 기간이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아무리 세밀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그들의 막힌 마음이, 굳혀진 마음이 부드럽게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사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련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그 자리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니 그 이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이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우리 지금 아니 이후 모든 세대에 믿음이 이어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자리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말씀 위에 순종함으로 그 뜻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